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이 오늘날로 치면 인천의 남동공단 같은 곳이에요. 공업도시입니다. 두아디라가. 그래서 당시 로마의 어떤 철기구나 아니면 병기들을 만드는 거의 대부분을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했다 그래요. 그리고 두아디라는 염색 공장, 염료 공장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갔을 때 빌립보 첫 성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거기가 이제 염료 공장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업단지다 보니까 염료 공장도 많고 여러 철기구를 만드는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도시였고,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지역이 좀 특출나게 잘 섬기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폴로라는 신이었어요. 이 아폴로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이 제우스 신전이 커다랗게 있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이 커다랗게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폴로를 잘 섬기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편지를 써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우리 흔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끝에 있든 하늘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너무 감사한 눈동자로 여겨지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눈동자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눈동자가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얼굴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얼굴로 보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빛난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길로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다 그러셨어요. 왜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도 다 살피시는 분.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라고요? 빛난 주석과도 같다 그랬어요. 심판의 주님을 묘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심판 전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만이 있어요. 심판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무섭게,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우리 구약성경 시편 2편 한 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뭘 받으래요? 교훈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옛말에 어른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뭐 한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통해서 그들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그러셨어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질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뭐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로 경고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뭘 잘못하면 호되게 말로 혼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말로 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죠.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두 단어, 빛난 눈을 가지고 계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곱 교회에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무슨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폴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사업가 그랬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은 섬김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그게 나중 얘기가 처음 거보다 뭐하다고요? 많다. 얼마나 복됩니까? 믿음이 더욱더 막 자라가요. 섬김이 더 풍성해져 가요. 인내가 더 풍성해져 갑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요.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용두상일 때가 많아요. 시작은 그냥 창대한데 끝에 가면 그냥 뱀꼬리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작은 조금 미미할지 몰라도 점점 갈수록 막 창대해져 가는 거예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했는데 20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책망할 거 있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세요.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 자칭 선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스스로가 선지자래. 요즘 시대에도 보면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도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선교사야. 막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문제인데, 자칭 선교사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 그를 내가 용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용납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단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이단의 믿음도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왜요? 듣다 보면 거기 빨려 들어가요. 교묘하거든요, 이단도. 이 이세벨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두아디라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거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단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와요. 소리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 알곡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거짓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뭐예요? 자꾸 다른 걸 뿌려요. 예수를 말하기는 예수를 말을 하는데 어떤 예수요?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환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은 다 피해가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무엇인가 풍성해진다는 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포커스가 뭐에 꽂히게 돼요? 자꾸 예수 믿고 복받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 쪽으로 꽂히게 된다고요, 시선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갈 생각은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누리고 살자는 쪽으로만 자꾸 사람들을 이 땅으로 시선이 옮겨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히 용납하는구나. 왜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무병장수합니다. 백세를 누립니다. 천수를 얼마나 좋아요. 왜? 내 육적인 본성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내 본성과 맞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을 뿌렸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잘 또 넘어가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악한 동무들의 그 꾀임에 속지 마라.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뭘 하시냐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뭘 해요? 그걸 뿌리쳐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뭐 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 29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들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며 라는 말씀이 그와 똑같은 것. 우리 목자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절대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옵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틈만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파짓고 들어와요. 사단은 그 틈만 보이면, 이단들은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틈만 보면 그 틈을 파짓고 들어와.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뭔가 틈이 보이기 시작한 그 균열의 틈을 파고들어서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꾸 틈을 만들어서. 성령은 뭐 하시는데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사단은 틈만 보이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분열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자꾸 그 틈을 만들어서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자꾸 원망의 불씨가 타오르게 만들고, 자꾸 입술로 자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꾸 교회 밖으로 끌어내줘요. 우리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99.9% 이단입니다. 0.01%를 남겨두는 이유는 아닐 경우도 혹 있기 때문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99.9% 이단이에요. 이세벨은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와이프입니다. 시돈 지역의 옛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 그 아버지 그냥 바알 숭배 사상자, 그 딸이니 그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에 쩌들어 살았겠어요. 바알이 뭔데요? 풍요의 신이요. 바알과 아스트라스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그냥 섬기는데 그냥 인이 박여 있는 가정에서 자란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냥 통째로 싸질머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맘리에 계속해서 바알 숭배 사상, 이 아스타롯 숭배 사상이 뻗쳐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거기 보면 15장부터 보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산 전체가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다 나중에 세력을 얻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드러내고 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고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몰락해버리지, 망가져버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이세벨이 은연중에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주게 만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회색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이 꼭 그렇게만 돼야 되는가? 유도리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좀 사람이 좀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래야 세상을 살기 편하지, 그렇게 그냥 꼭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 누가 같이 살 수 있겠나?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 겁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한 그릇에 넣어놓고 막 흔들어 보세요. 병에 놓고. 처음에는 섞이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알아서. 절대 안 섞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전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가. 그럼 그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속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마음과 생각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져 가고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파멸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잘해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머리에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영민해서 사람을 그렇게 위하는 척,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가로막으며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꾸 내 신앙을 갉아먹어요.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크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 풍요 때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을 타협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부르며 자꾸 그리로 따라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세벨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뒤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좀 때도 묻고 적당히 뭐도 이렇게 좀 하고,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라.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이 동물의 시체, 사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더러운 돈, 세상에서 더러운 그런 것,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이 뭐가 더럽냐고. 돈은 더러운 게 아니라고. 더러운 돈이 있어요. 더러운 돈이 있다고요. 먹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 뭐 하라고요? 그런 건 개나 주라고요. 개나. 거룩한 성도가 그런 거 먹고 거룩한 성도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억하세요. 더러운 거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거 좀 먹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 욕심을 충동질해서 그런 걸 가져야 우리가 대단해지는 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건 누구에게 주라고요? 개나 주십시오. 성도는 그런 거 가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에게 뭔 기회를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에게 우리가 꾀임을 받아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살았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뭐 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뭐하라? 개에게 던져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만 문제는 여기 보면 21절에 뭐라 그래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어디다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다가. 교회에 지금 이런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빠져서 온갖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철장으로 너희들을 질그릇 깨뜨리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들리고 두렵고 무섭거든.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위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랬어요.
이세벨이 이렇게 역사할 때 구약 시대에도 보면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이세벨이 득세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말고 7천이 남아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거의 거짓 사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에게 현혹되어서 흔들려서 무너진 사람들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 왜요? 그들은 어땠는데요? 19절에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처음 행위가 나중이 더 많도다.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더 짐을 지어줄 게 없다. 너희들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26절에 이기는 자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 그들이 이긴 자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주신대요. 28절에 뭘 주신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이 누군가?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서머나 교회에게도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버가모 교회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요? 만나를 주며. 그 만나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뭐하라? 굳게 잡으라. 다른 걸 붙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거 일어나는 거 자꾸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나 아니면 어떤 지금도 은사가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지금은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은사 중지론을 말하진 않아요. 지금도 분명히 은사가 역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표적, 세메이온. 요한복음을 계속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나사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있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다고요. 죽은 거 또 살아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살아났던 것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어났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비한 일에만 자꾸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우리 할 때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걸 영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에 분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저절로 분별, 뭘로? 말로 분별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정말 그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했던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정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게 주어진 그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